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28장 30절에서 31절.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개선장군. 1907년이에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이 사람은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상당히 일찍, 그 당시는 일찍 간 모양이죠. 시집을 갔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세상에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19살 때 청산과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젊은 과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시가에서도 이 며느리를 바라볼 때 참 안 됐다.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너무 젊다 보니까 아들 슬픔도 있지만 이 젊은 이 청산과부를 어떻게 이걸 해야 할지 제가를 시키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상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세상에 저기 저 애는 참 너무 안 됐다. 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말다니 하고 안타까워하고 동네에서 너무 측은하게 여깁니다. 지나갈 때마다 어머 안 됐다. 어머 불쌍하다. 그 소리가 귀에 들려요. 또 그래서 또 집에서 친가에서 보면 친가에서도 시집 가면은 이제 그쪽 사람이지. 그런데 친가에서도 참 쟤를 데려온들 또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또 낭패를 당할까 하는 마음에 힘들어요. 그것을 이 청산과부가 듣다가 어느 날은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울을 내밀고 거울 앞에서 가위로 자기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집을 나와요.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고 막상 서울역에 서울에 내리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 밥 먹을 수 있는 곳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젊기는 하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하니 식모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저는 식모살이를 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히예요. 열심히. 게으르게 하지 않아요. 시킨 일만 하지 않아요. 특징이.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실하게 해요. 주인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그러나 이 사람은 성실하게 해요. 한결같이 했다. 지속적으로. 신앙이 한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벼락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예? 보나 안 보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게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이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 젊은 안악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고서 야, 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일을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 일 시켜보면 알잖아요. 대충. 그런데 얘가 이게 진국인 거예요. 너무 얘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구나. 너가 꼭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예, 제가 야간학교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만 하실 수만 있다면 어르신과 같이 저도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어른이 허허 참 이런 기특한 애를 다 보겠다 하면서 세상에 야간학교를 보내줘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성실과 열심으로
이 식모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 숙명여고를 야간으로 다닙니다. 거기에서도 하여튼간 또 주일날 빠짐없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진짜 그 당시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한 종교다고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열심히 주일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같이 주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공부를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환경이 고단하잖아요. 또 저녁에는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기억력도 잃어버릴 만한 그럴 수 있는데도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즈음에 그는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교 1등에게 국비 그 학교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주는데 일본으로 가게 되죠. 일본에서 그는 공부를 하고 나이 30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교편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군데를 거쳐서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가 마침내 숙명여대를 설립한 초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이 임숙재 총장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살의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19에 청상과부가 된 임숙재 총장이에요. 그는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까?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나를 가둘 때 갇히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정복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에요. 가정의 달로 사도행전을 한 달가량 하지 못했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할렐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막 환영을 해요. 바울도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바울이 믿음으로 개선을 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때 많은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로 치고 온갖 협박과 구타와 질투와 멸시천대를 가했잖아요. 그는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죄진 일을 했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율법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해코지 한 거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웃기지 말라 하면서 이 시민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시민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때려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식 있고 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진짜 무죄구나 해요. 근데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려 죽여야 된다. 또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앞에 또 이야기를 합니까?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벌여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진짜? 그러면 나 죽을랍니다. 죽을 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총독이 또 가죠. 베스도 총독이 와요. 그 사람 앞에서 또 재판합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계속 죽이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교회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 앞에 한번 서보자 해가지고 누굽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재판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 사람이 무죄감이네 이런 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럴 바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난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 나 로마로 갈랍니다 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진짜 죽을 둥살둥 하잖아요. 276명을 탄 배가 완전히 그냥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는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이때 바울이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안심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태풍에 말려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배가 파손될 뿐이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희망을 겁니다.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선주도 있고 로마 장교, 백부장 율리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형식적인 리더들이었지 실제적인 리더는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의 말에 다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독하게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죄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더더욱 갇힐 뻔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아이고 요렇게 진짜 상원 못 받을지언정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내가 빠지니 나 교회 안 다닌다. 예수가 뭐고 필요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갇히지 않아요. 환경이 가둘지라도 갇히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은 배가 세상에 14일 만에 그 태풍을 뚫고 여러분 한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놀랍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인데 이것은 꿀이 있는 땅, 꿀물을 마시는 땅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땅에 도착했다라는 이 멜리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죽을 맛 같고 진짜 환경에 갇힐 뻔한 이런 이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꿀 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꿀맛 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몰타섬이라고 합니다. 몰타섬이라는 말은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이 갇히지만 갇혀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8장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부대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런 친절한 이 호의, 이거 우연히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추우니까 막 불을 이렇게 피워줘요. 이 사람들 다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날씨는 추운데 덜덜덜 떠니까 이 섬 사람들이 아주 막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친절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보통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그들과 같이 불을 피우려고 나무가지를 가지고 오다가 세상에 독사가 그 나무 속에서 나와가지고 확 그냥 이 살모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까지 독사에 물리면 붓고 금방 독이 퍼져가지고 산 사람을 못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섬 사람들이 추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저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몰라도 이제 저 독사에서 물려가지고 결국 땅에서 죽고 마는구만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환경에 갇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독사에 물려버렸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히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길이요 멸망길임을 안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임을 바울은요 철통같이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길을, 그 길을 생명으로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개선 장군이 나중에는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을 때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거든요. 예,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네이션 오브 갓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왕이시옵나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가 철통같이 딱 잡고 있으면 생명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좋은 이 불상사, 안 좋은 상황에 갇히게 된 바울이잖아요. 근데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뱀을 불에 떨어버려요. 그 결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고 살자 섬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죽을 인생이 살아있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을 더 잘되게 해요. 우리는 잘 되는 상황을 줘야지 잘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살모사에 물리는 상황에서 바울은 살모사에 안 물렸을 때보다 더 잘 돼버린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요. 와,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섬의 추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의 추장입니다.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추장이 아니고 추장 위에 추장입니다라는 거예요. 막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추장의 아버지가 마침 지금 막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으려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추장 버블리에오 아버지, 버블리에오 아버지가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니까 아버지가 세상에 열병이 그치고 이질이 그치고 이제는 밥을 드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야 바울을 찾아가자, 저 바울 신을 찾아가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도받으니까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 있는 추장뿐만 아니라 이 섬에 여러분 이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믿고 바다에 지금까지 퐁당 빠져서 죽으려고 했던 276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네? 바울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범사에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척척 벌어지잖아요. 예?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때려 죽여야 된다. 돌로 저걸 쳐 죽여야 된다. 이런 고난과 수없는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마다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만둘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이 돼버렸어요. 이 섬에 추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개선 자문이 돼버렸잖아요.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이 좋은 환경이 좋구나 이런 환경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걱정스럽고 두려운 환경이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가면 믿음의 개선 장군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메르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로마로 또 들어가요. 로마 이제.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로마로 쏙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왔는지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그러나 꽤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막 예수님 맞이하듯이. 예수님이 그 호산나 막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개선 장군처럼 막 입성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입성할 때 이 바울의 모습, 아비오 광장이 어떤 광장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 개선 장군들, 적을 무찌르고 적을 제압하고 적을 정복하고 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군들이 딱 본국에 들어올 때요, 거기에서 빵빠레를 울리고요, 빰빠밤 하면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요, 막 꽃다발을 안기고요, 군인들의 막 트럼펫을 울리고요, 막 할 때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고 막 이런 광장이 바로 아비오 광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이 아비오 광장을 철커덕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해요. 늙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저 모습, 쾌한 얼굴, 그것으로 지금 이 아비오 광장을 쇠고랑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 수십 년 전 전도한 대가가 이거냐며 불만과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니까, 감사하며 가니까 믿음의 개선 장군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걸어가지만 그는 쇠고랑에 차였지만 그의 모습은요, 지금 거침이 없고 담대한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믿지 못하게 해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야. 내 생각에 옳아 보이면 오케이. 그러다가도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면 금방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어놔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예요. 사단을 이기려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면 마음이 진짜 중요한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해요. 천국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근심과 염려와 돌덩이가 있으면 사단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본문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놀랍죠? 2년을요,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을 여기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동안 군인 한 명을 붙여가지고 지금 가택연금을 시켜 감시하는 환경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헌금한 돈으로 지금 집 전세 돈을 내가면서 2년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돈을 허비하구나. 아이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이태를 보냈다, 2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택연금 환경에 갇혀 있어요. 내 한 몸 돌보기에도 힘든 환경이잖아요. 전도할 만한 여건이 못 돼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람의 길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방법일 뿐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개선 장군이 되었어요. 사단이 어떤 환경에 가둘지라도 갇히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히려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 바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앞에 보면 예수님의 여기 죽으심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런저런 환경을 안 좋게 해서 우리 마음을 다 그냥 찌푸셔 놨어요. 다 짓눌러 놨어요. 그러니 마음에 기가 죽고, 여러분 마음이 죽고 기가 죽어 환경에서 홀짝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환경에 그냥 나도 모르게 갇혀가지고 그냥 끙끙대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무진장이 받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분노 질식 상태인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꾸려간다 생각하니 불안하지요. 무섭지요. 고독하지요. 고단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멸망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죽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다 끌어안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여러분, 금방 아시네. 답을 먼저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기가 막힌 질식 상태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무더워지잖아요. 이런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가 진짜 마음에 그냥 숨 못 쉬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질식 상태, 이것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산화탄소와 같은 죄의 이산화탄소를 다 마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홀짝 살아나셨어요. 부활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갇혀도 살고 안 좋은 환경에도 잘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렇게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근심도 예수님이 왕 앞에 바쳐야죠. 그걸 내가 합니까? 종인 내가 왜 근심해요? 왜 왕이 근심할 것을, 왕이 스트레스 받을 것을 왜 나 같은 종이 스트레스 받고 야단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왕으로, 킹덤 오브 갓, 자기 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걱정이 오면 왕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돈 문제를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건강 문제를 내가 처리해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처리하다가요. 한 번, 두 번 처리하다가 얼굴 나중에는 빨개져 버립니다.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요, 안 좋은 환경에 늘상 마귀는요, 있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갈 때, 아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도 왕을 믿고 인정해 드려야 해요.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 짜증나고 진짜 이렇게 그냥 뚜껑이 이게 막 열리려고 하죠. 이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도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다 부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걸 알아야 해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하더라도요, 왕을 인정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뭘 보내줘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꼭 보내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 홈런을 치시네. 내 원고를 다 보셨나?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요, 위로자예요. 여러분,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환경을 봐보세요. 에루살렘. 그 에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살벌한 환경이잖아요. 에루살렘에 지금 이 제자들이, 야, 너희들 빨리 에루살렘 탈출해라! 막 그렇게 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반 모든 것들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그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 열악한 환경. 나 여기만 떠나가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세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환경, 안 좋은 환경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용기가 일어납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안 좋은 환경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는요, 더 깝깝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안 좋은 아니, 여기도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왕이니까 안 가려고 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킹덤 오브 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어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꺾으시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마귀가 나를 가둘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보내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증인,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아니, 한 달만 우리가 힘들게 해도 죽겠는데 2년을 가다 놔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개선 장군으로 우뚝 서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왕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걸 꽉 잡아야 해요. 이게 키, 열쇠, 마스터 키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염치가 없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하면서도 예수님이 체포되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는 도망쳐버리잖아요. 왜? 내 생각이 왕이었고 내 감정이 왕이었고 내 뜻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달라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내 삶에 진짜 모시기로 했더니 달라져 버려요. 물 위를 걷고 걸어가잖아요. 걷지 못한 병자를요 그가 일으켜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죽여도 살아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왕 중에 왕이 킹 오브 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왕으로 모셔드렸더니 세상에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할 수 있단 말이지. 왜 딴 소리, 왜 딴 의심을 품느냐? 이걸 왕으로 킹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걸 내가 딱 마음에 꽉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위로를 주세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서 나를 거들어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왜 기쁨을 못 누려요? 하나님을 킹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하로 여기기 때문에, 나의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용기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희망도 생기고 돌파할 갇히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개선 장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이야기만 하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독히 안 좋은 환경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옥중서신 4권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가요? 이렇게 4권을 썼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쓸 맛이 기분이 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썼잖아요. 결국 나중에 풀려납니다. 바울은 2년 만에. 그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람이 지 힘으로 뭐가 증인이 되고 말고 어디 그런 힘이 나와요. 킹 오브 킹을 모셨으니까 되는 거지.
땅끝까지 가면서 순교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늘에 여러분 믿음의 개선 장군으로 그가 순교할 때 믿음의 빵빠레가 울릴 것입니다. 빰빠밤 하면서 야 바울이 온다 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생활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결론이 뭐예요? 환경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줄, 환경을 내가 어떻게 요리할 줄 알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 이거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환경을 요리할 줄 아는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위대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환경 속에서 믿고 감사하며 가는 믿음의 개선 장군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